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여져서 저희들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끝냈고요. 시편 87편 보겠습니다. 8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아주 짧은 시인데요. 표제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86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그 앞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과 내일 시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자, 고라 자손 잠깐 제가 아마 처음 고라 자손의 시를 시작할 때 설명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그 예배 혹은 찬양 인도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사명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보통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 이 150개 시편 중에 6개의 시편이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시온의 시편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이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하면 거룩한 산이죠. 직역을 하면 보통 이 거룩한 성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부를 때 보통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곳이 성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 성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에 당연히 이곳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산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산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아주 크게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보다는 바로 이 성산과 같은 개념으로 시온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터가 성산에 있다라는 거죠. 아마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산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중심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조보다 더 사랑하신다. 야곱의 모든 것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지만 특별히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거처를 두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이제는 이 성산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성산이여 예루살렘이여 시온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 다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을 향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괄호에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단어상으로는 영원하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마도 어떤 음악적인 그러한 용어가 아닐까. 그래서 이 셀라 하면은 뭐 이곳에서 잠깐 예를 들어 멈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악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그런 음악적인 그런 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빌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사람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자, 나를 아는 자 라는 그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받는 그 나라로 들어온 것이라 그런 모습이에요. 라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라합은 사람 라합도 있지만 여기서 라합은 바로 애굽 이집트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바벨론, 이집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아주 다스리고 때로는 침략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강대국들이지요. 그런데 이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블레셋, 두로, 구스 주변의 나라들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조차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났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이 모든 나라들의 온 세계 열방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온으로부터 그들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시온이 모든 열방의 근원지가 되고 모든 신앙의 출발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모든 열방을 다 품어내는 그러한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아니면 그러한 구역으로 딱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근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시온이 바로 우리의 근원지다. 자, 근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쓰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떠오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등록하셔요. 호적 등본, 주민 등록을 하듯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그 명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올리고 수를 세실 때 이 나라가 여기서 왔다. 시온으로부터 온 나라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시리로다 혹은 기록하신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등록하실 때 바로 시온에서 왔구나. 라고 해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시온을 호적지로 기록해 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이 거하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 마지막 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고 뛰노는 거 어쩌면 시온에서 열린 대축제와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뛰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 여기 모든 근원을 말하면 복의 샘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 복의 샘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다. 시온으로부터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이 흘러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열방에 복을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온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온을 찬양하고 시온이 모든 열방의 근원이 되며 시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샘과 같은 시온이 만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온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복의 샘과 같은 것이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샘이 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진정한 시온이 되어야 하겠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바르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진정한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 시온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샘 복의 근원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열방이 주님의 기록하시는 호적 등본으로, 호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도록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를 이처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시온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승리하기를,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또한 시온이 모든 복의 샘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열방에 복을 가져오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 땅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